오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 그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에 오실 때 광풍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에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했을 때 잔잔해졌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오늘 말씀에서 잘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귀신에게 지배당하던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옵니다.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요. 한국 사람이 늘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빨리빨리 아닙니다. 맞기는 한데 그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모든 대화 속에 꼭 들어가는 말이 진짜로라는, 뭐 한마디 하면 그 진짜가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말할 때마다 진짜로 이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늘 한국 사람들한테 빨리빨리라는 말보다 더 많이 알아듣고 빨리 이해하는 게 진짜로라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사실은 그건 큰일이 아니고 별거 아닌데 네가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꼭 이 앞에 큰일 났다 이 말을 갖다 붙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행한 일이 예수님이 큰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위급한 일이나 낭패스러운 일, 좋지 않는 일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업적과 같은 중요한 일,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한 사람,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귀신이 역사할 때 꼭 질병이나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문명사회가 발달하면 귀신은 그런 것으로 역사하지 않고 사람들 머릿속에 침범하여서 정신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적인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벗고 있었죠.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때로는 무덤 사이로 뛰쳐가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과학적으로 자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이 사람을 가두어 뒀는데도 가끔은 귀신이 그에게 역사하면 그 맨 것을 끊고 이 사람을 광야로 몰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의 개인적인 그 삶의 정황은 너무나 비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비참하게 된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의 가족들까지 이런 비참함이 미치게 되고 불행하게 만듭니까? 오늘 성경은 이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가족을 넘어서서 그 동네에 이 사람은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네 모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귀신이 나가게 됐는데 먼저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자, 그 다음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이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귀신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인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은 항상 역사할 때 반은 맞는 것 같고 반은 틀린 것 같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게 귀신은 역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당신께 고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나오라는 말은 귀신을 제압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렸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귀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굴복한 것을 말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귀신이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귀신과 상관을 가지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귀신과 상관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귀신과 상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과 예수님,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이에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귀신과 예수님, 하나님과 이 세상의 악령들은 공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맞지만 상관이 있냐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멸망시켜서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심판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령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분입니다.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귀신들의 최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들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최후인 멸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물어봤어요. 누구냐? 넌 누구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의 병의 원인, 그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군의 의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정체를 드러냈는데 군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군대를 일컬는 레기온의 번역인데 한 6천 명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보통 군대가 그 지역을 거주하게 되면 이 군인들이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일제 아니면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우리 역사 속에 엄청난 만행들이 저질러집니다. 그들은 군인의 힘이라는 합법적인 군부의 권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만행을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군대가 저지른 만행을 보았거나 아니면 자기나 자기 가족에게 저질러졌던 이 만행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데 어떤 한 마음 구석에서는 다 이런 트라우마가 다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트라우마가 작동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저 사람 또 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외상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 건드려 보세요. 이 폭발하면 무섭습니다. 순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이 폭발력이 더 거세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그냥 금방만 잘 내버리고 잊어버린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요, 꽁 하고 있다가 한번 터트린 사람은 어땠어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무슨 광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는 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누구한테 주어졌느냐면 사실 우리는 외부적인 군대의 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저질러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그 잘못된 아버지로부터,
이것이 다 오게 됩니다. 엄격한 선생님, 우리를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별로 잘못한 일도 아닌데 막 잔인하게 우리를 때렸잖아요. 출석부로 그냥 죽으라고 막 애를 두들겨 패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다 그랬어. 우리는 보이지 않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국 남성들은 또 어때? 군대 가가지고 선임들한테 정말 괴로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우리 그 괴로움을 당한 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트라우마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의식 속에 남아서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나 자녀를 기를 때 큰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내가 싫어했는데 내 자식한테는 이거 안 물려줘야 되는데 내 자식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야, 이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안 장애를 주기도 하고, 조울증을 주기도 하고, 정신 분열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가면 이 미친 짓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 자기 개인의 불행으로 끝났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니 죽고 내 죽자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무고한 시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다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인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 송요셉 목사님이 홈레스 사회갑니다. 근데 홈레스들이 군인들이 많아요. 월남전에 갔다 오든지 이라크전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자기 동료들이 죽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살아왔어요. 영웅 대접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줘가지고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 생활을 한두 달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트라우마가 다시 발병을 하게 되면 동료들한테 분노를 폭발한다는, 그래서 다시 홈레스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폭력적이고 좀 반사회적인 그 마음의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실행을 안 하는 뿐이지 나에게 미운 사람한테 이렇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육체적으로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또 다른 편으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들이 사는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인간의 정신적인 고통과 그 삶이 얼마나 다 망가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두운 데 좋아하는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어두운 거 좋아합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단번에 딱 제압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호수에 빠져서 다 몰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은 부정한 가축인 돼지와 함께 다 몰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한 2,000마리 되는데 이 마을, 지금 그라사 마을에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든 것이 다 이 돼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돼지. 부의 원천이에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자기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인과 동시에 또 하나가 뭡니까? 먹을 게 있으면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면 그 주민들한테 돈을 주고 삽니까? 아니면 그 가족을 행패를 부리면서 그걸 빼앗아갑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남을 괴롭혀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 희열을 얻는 게 있거든요. 남이 잘못 때문에 불행하면 사람은 자기가 거기서 얻는 희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돼지 때는 그 마을을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가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을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요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 마을에 있는 그 불행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이걸 뭐 계산해갖고 돼지떼가 뭐 인간의 영혼이 귀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그 마을에 그 공동체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불행을 다 제거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음으로 더 큰 불행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행의 근거가 되는 것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쉽게 화를 내는 것. 왜 화를 냅니까? 트라우마가 치유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이유 없이 원망하는 것.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꽃이 예비 닮아가지고 우리 쉽게 너무나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그 자녀의 버릇을 고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더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계속 고민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좀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그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데도 꼭 불행한 것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내어 쫓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마지막 날을 불행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 해방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옳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나가고 완전히 정상인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온전한 모습을 봤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논리와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방에도 이 구원 사역을 펼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라사 지역의 주민들이 35절에 보면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떠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련 없이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이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라사인들이 느낀 두려움은 미신적인 두려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2,000마리 돼지가 죽은 사건을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을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미신의 재앙이 더 크게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입니다. 한국에도 옛날에 교회가 마을에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왜 다 반대했습니까? 교회 들어오면 마을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그만 일이 일어나면 뭡니까? 다 교회를 욕했잖아요. 교회를 막 원망하고 교회에 돌을 던지고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우리 속에 생각 넣어준 게 뭐예요? 종교가 두 개면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돼지떼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역사를 보지 못하고 마을 속에 문화 속에 지배하고 자리 잡고 있는 이걸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을의 불행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나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관습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이 안 통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에 그 관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관습으로부터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몇 번이나 이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더 큰 인생의 사명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큰 일,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명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 가지고 있는 관습과 문화와 전통을 다 바꾸는 일입니까? 다 모든 걸 다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요, 귀신이 지금까지 인간을 간섭하고 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복음 이상의 사명을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이 사람은 보면 일일이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셨던 일은 큰 일이었고 그 마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지금 점점 더 미쳐가는 것 같아요. 왜 이 21세기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지만 가스값이 10불 이제 갑니다. 이거 완전 미쳐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스 스테이션에 내 가스 넣으려고 보니까 kill 바이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왜 기름값을 우리가 10불이나 넣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게 점점 미쳐가는 겁니다. 물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배로 다 올랐잖아요. 뭐 지금 돈 쓸 거 없습니다. 예, 그 지금 주말에 차 타고 운전해 가면 토요일 날도 차가 예전처럼 안 막힙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운전을 못 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집값 이것도 완전히 미쳐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홈레스들은 어떻습니까?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장 미쳐있는 시대에 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방식으로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점점 더 미쳐갑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영혼의 귀중함이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도 더 세련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을 갉아먹는 그런 역사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10대 자녀들 제일 문제가 뭡니까? 학교 마치자마자 뭐예요? 게임 하거든요. 게임. 그리고 게임에서 그냥 좋은 말 합니까? 애들끼리 편먹고 전쟁합니다. 죽여라 살려라. 미쳐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같이 미쳐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치유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삶을 포기하고 용기를 잃고 낙오자가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연민과 조롱의 대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른 정신을 이 사람이 차렸기 때문에 그 미쳐있는 그 동네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을을 바꿀 수 있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는 이 악령으로부터 우리는 굴복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뭘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미쳐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미치지 않으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오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미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세련된 방법으로 이 세상 상과 문화 속에 파고들고 있고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가까운 이웃부터 악령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건져내어 사람을 온전케 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굳건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